오늘은 복음 전도와 병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인도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병 치료를 하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수님 소문이 나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3대 사역을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 세 가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때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냐 했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듣고 복음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따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저는 병고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보면은 항상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저는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열린 몸 열고 또 사람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정말 큰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성경적으로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질병의 이 현상만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또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면은 원인을 제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병의 요인은 죄입니다. 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성찬식을 할 때 이런 주의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찬식에 모여서 그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성찬식에 참여해라. 만약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은 그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의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먹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연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다. 아멘.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더 연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또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이 병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도록 이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죄 짓는다고 금방 병드는 것도 아니고 금방 죽는 거,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 짓고 이런 데 담대한데 정말 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행의 이 뿌리가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그냥 내두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잘 안 지어요. 왜냐하면 남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보지만은 남이 보니까 죄를 잘 안 짓는데, 문제는 제가 가만히 보면 마음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억울한 일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러나 이걸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만 손해.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요.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는 건 없잖아요. 뭔가 당했어.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나만 계속 죄 짓고 나만 더 병들고, 병든이 막 골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죄를 정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전 제가 볼 때 80% 90%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죄를 놓지 않더라고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꽁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꼭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이 귀신들의 이 공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은 실제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병도 일으키고 사고도 내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불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은 죄 짓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은 정말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은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시면은 해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해답이. 그것만 고치시면은 나도 못 고치는데 남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남은 고칠 생각 마세요. 그 나만 고치시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해결해 준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죄가 없더라도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아주 심한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교만해지지 말려고 이 사단의 사자를 그 안에 막 쉽게 하면 귀신을 넣어서 그 눈병을 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나
또 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고 알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여기 바울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욥 같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죄 안 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난 병도 있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불행해지고 뭐 이런 모든 걸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그럴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또 기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체질이 약하거나 과로하거나 또 사고나 전염병으로도 병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비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요. 그 디모데는 좀 체질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위 약한 거 하고 또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이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해서 조금씩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병이 나고 자주 아픈 것은 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건 날 때부터 체질이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도 뭐 포도주 마시라고 되어 있다고 막 이러고, 여러분 그래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조금씩만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 포도주를 한번 막 큰 잔으로 한번 할까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에바브록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분은 골로새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정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래 병이 났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그런 고쳐줬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에바브로의 같은 경우는 과로예요, 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마라톤처럼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몸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죽여라 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몸을 나쁘게, 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 뜻이 아니고 몸은 오히려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좋은 것도 먹고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로하거나 또 그리고는 너무 술, 담배, 뭐 몸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금방 병들어요, 진짜로. 나이가 들면 더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사고가 나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이런 것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로 병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로서 병을 낫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병이 낫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여러 군데 아파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조사해 보면 39가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39대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은. 그래서 그 심한 매를 맞은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오는 질병을 대신 예수님이 갚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을 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죄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걸 우리는 공짜로 받아들이면 돼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뭐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이걸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죄값을 다 갚아야 됩니까? 이거는 갚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유일한 죄사함을 받는 길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다 안 아프더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병을 고치려고 이미 채찍을 맞으심으로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를.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누굴 통해서 왔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라고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죄사함도 받고 병치료도 되고 저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불화도 떠나가고.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에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공짜로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실제로 우리가 병을 낫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근거는. 그럼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실제로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근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 와서 실제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서 병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나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을 낫게 한 건 사실이지만은 성령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때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뭐가 쫓아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것도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지 귀신이 떠나가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가라 한들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물론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어요. 복음 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스스로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을 낫게 한 이유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서로가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위 사람도 또 사랑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당신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나만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도 옛날에 안 믿을 때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나도 사랑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런 명령을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믿을 수가 있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줄, 구세인 주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로 내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나요, 여러분. 기적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그 제자들을 파견할 때는 꼭 병 낫게 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견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6절에 제자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와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병을 고쳐서 그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걸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한 걸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은 다 하늘나라로 두시고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님,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은 너희도 똑같은 성령 받고 똑같은 능력을 행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은 너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아주 부자 청년이었어요. 아주 부자 청년.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럴 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그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들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 그런데 엘리사로서는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따르던 선생님이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은 자기는 아무 능력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은 끝까지 내가 따라가서 능력을 받으려 하고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꾸 엘리야 헷갈리는데 그냥 알아서 들었어요. 알아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나이가 들면은 말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은 따로 말 따르는 거지. 맞아, 엘리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내가 오늘은 절대로 스승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갔다가 또 길갈로 갔다가 또 요단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면서 갈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들은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지금 또 그 베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여기 앉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요단가에 이제 딱 그 둘이 섰어요.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9절 8장 2장 8절 보세요. 8절 9절. 엘리야가 그 돛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에 건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의 진짜 능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었던 거죠. 자기 그 돛을 말아서 치니까 강물이 갈라져, 강물이. 그리고는 육지같이 건너간 겁니다, 두 사람이. 그건 이제 다시 물이 막 합했겠죠. 그러자 이제 9절에 물어봐요, 엘리야가.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아니, 이제는 뭐 강물을 가르는 엘리야가 그 갑절을 받아만 바닷물을 가르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어려운 거.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얻을 수가 있고 못 보면은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좀 소망을, 갈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사가 두 급절의 영감을 받기를,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일깨우고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도 못한 일을 자기가 하려면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정말 복음을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려면은 한국 땅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막 이번에 박역전도자 바지거리를 주셨더라도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저는 그 소원, 갈망들을 가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너무나 막 당황한 거예요. 아니, 두 갑절은커녕 한 갑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어서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 전반 보면 볼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이 엘리사는 이 나의 스승 되시는 이 엘리야, 나의 아버지, 뭐 영적인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밖에 없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당신이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온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병인데 당신이 지금 없어지면은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절규를 부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이미 엘리야는 올라가고 없는 것이에요. 그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은 유일하게 엘리야의 외토가 옷이 하나 이제 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자, 12장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리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기름 부으면 자기가 직접 못 받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옷자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옷자락을 들고 이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 옷자락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가 붙들고 잡았어요. 자기도 잡았지만은 아직까지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모르고 엘리야에게만 있는 줄 이렇게 아직까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라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에 이 능력을 붙들었어요. 능력이 왔어요. 와도 나에게 능력이 온 걸 몰랐다, 그 뜻이에요. 아직까지 모르고는, 몰랐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외치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가 볼 때는 엘리야만 능력이 있고 자기는 능력이 임할 줄을 몰랐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직도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강물이 막혔으니까 도라는 가야죠. 도라는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배운 거라는 것은 선생이 한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한 거예요. 자, 14절에 그 후반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기도 언제 건너가야 되니까 선생이 한 것처럼 한번 물을 때려봤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가 이제 건너갔지요. 그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엘리사. 저 엘리사가 제일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되네.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낫네. 귀신이 떠나가네.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임한 걸 믿고 내가 선포하고 행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능력이 안 나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가 거듭났으면 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엘리사가 이 겉옷을 붙들기 전에 한 것이 뭐지요?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먼저 찢어버려야만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우리 속에는 다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밖으로 못 나옵니까?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어요. 내가. 그렇죠? 나의 그 사람이 깨져야만이, 나의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목적은 나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항상 뒤로 두고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영혼도 구원시키고 나의 모든 필요도 더 채워준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 이 안절뱅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를 고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안절뱅이인데, 거지 안절뱅이. 그럼 베드로한테 사람이 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왜 당신들은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이렇게 생각하냐고, 왜 나를 보냐고. 아니 그 사람들이야 베드로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확 몰려들었는데, 그럼 베드로는 누가 고쳤다는 겁니까? 누가? 그때에 베드로가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물의 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란 걸 늘 자각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지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각 개인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그럴 때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물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만 되면은 나의 발 아래에도 놓인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만 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산도 옮길 수가 있고.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항상 위에부터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밖에 가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를 귀신도 좀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거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걸 안 낫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9장 19절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낫게 하고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아까는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걸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막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걸로 실제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인간적인 믿음은 내 안에 불안해요. 이 병이 나을까? 진짜로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표는 못 내니까 믿습니다 막 그 큰 소리로 자꾸 믿습니다 막 연발을 하는데 그런다고 병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념이라. 신념. 그러면 내 스스로 막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신념이고 믿음은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아주 사자 같은 담담이 생겨서 뭐 어떤 병뿐만 아니라
정말로 산도 명령하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고 주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기름 부으심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하고 아주 친해지면은 자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이것이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아침 일찍 어두울 때에 기도하러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얼마나 바쁜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낮에 사역을 하고 저녁에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는 법이 없었어요. 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가져온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끊임없이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지 그때 나의 이 말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전도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게으리 했겠죠.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졌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경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했으니까 명령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갔어, 안 떠나갔어. 그러니까 옆에 이제 베드로가 했다. 야, 나사렛이 빠졌다, 나사렛이.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친구가,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누가 있다가, 야, 좀 더 크게 이야기하지 나가지. 더 크게 이야기 나갑니까? 그렇게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뭐가 빠져서? 성령의 능력이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해봐야만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두 번씩 하는데 그래도 안 오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여러분. 활주로만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그러고는 끝나면은 힘만 드니까 그 다음에는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또 해봐야 똑같던데. 그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떠야 돼요. 뜰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수월한데 이것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쉽게 그걸 내가 끊어버리고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힘차게 잡아당기는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솟아 올라야 되는지. 이 중력을 땅에서 당기는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가 있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야지 이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딱 끊어서 돌파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한번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절대로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쉬운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늘 승부예요. 승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했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면서 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만 다 사랑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한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평해요. 그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위하시고 우리의 행복 위하고 또 복음 전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저주받는 것들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병 고치고 또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병치료도 경험하고 했으니까 이걸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열린 모임 때 꼭 사용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